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장 전체 말씀과 또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자녀 없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WBC 주석을 쓰신 랄프 클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의 주석 가운데서 이후 2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며 성경에 기록된 한나는 6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이 한나의 노래에서의 화자는 자신을 7자녀를 가진 불임 여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시의 음조는 국가적인 것으로서 남성 대적들과 군사적인 은유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근거로 이 한나의 노래의 내용이 한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와 한 쌍을 이루며 단순히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나를 통해 출산케 하실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 말기에 혼란스럽고 황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예언적인 또한 공동체적인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삼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은 그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백성이 없었지만 한나의 임신과 출산을 통해 하나님에게 당신의 백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는 이 한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를 단순히 임신하지 못했던 한 불임 여성의 간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더 깊은 의미를 지닌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간구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 한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던 내용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관계된 간구의 의미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왕권과 그 왕권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인지와 자각, 그리고 그에 대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고, 사실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초의 내용을 신학 강좌 때마다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되심, 우리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말씀하신 바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동기적으로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계된 가르침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를 멀리하며 그저 오냐 오냐 해주는, 무슨 짓을 해도 그에 대하여 나무라지 아니하는 징계와 권명과 책망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그저 교회에 나와주기만 하면 왕같이 떠받들어주는 교회만을 찾아다니고, 그러한 풍토에 휩쓸려 성도들 또한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교회에 출석해주는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 또한 감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말하기는커녕 더욱더 성도들을 떠받들고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믿음에 대하여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한 교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나타내 보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너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사람들 많이 모으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발걸음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 또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와 같은 자들을 바른 신앙과 신학 가운데 거하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한 동시에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된 신앙, 여전한 자기중심의 신앙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에 대하여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나의 그 마음의 괴로워함과 그 간구와 통곡의 눈물에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학과 신앙이 바르고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발걸음하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서 마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생육과 번성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육과 번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답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의 내용에 이어 한나의 서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나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그녀 자신을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한나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지와 그에 대한 고백은 지금 자신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된 이 반복된 표현은 다 동일한 의미의 반복으로 돌보시고라고 번역된 표현의 원문의 의미인 제발 봐주시옵소서, 제발 보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의미의 처절한 간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발 자신을 돌아봐 주실 것을 간청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녀의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의 의미 또한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굳게 확신함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원하여 이르기를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서원의 내용과 같은 의미의 고백으로 여러 쿰란 사본 가운데 한 사본에는 사무엘상 1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거기에서 그의 생애 내내 영원한 나실인으로 있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나실인과 관계된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쿰란 사본 가운데 어떤 사본 가운데는 이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 가운데 영원한 나실인으로 있게 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나실인과 관계된 표현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사무엘과 관계된 나실인의 서원은 기존의 다른 나실인의 서원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일반적으로 나실인의 서원은 본인이 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사무엘의 서원은 그의 어머니가 대신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일반적인 나실인의 서원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원이었던 반면에 사무엘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평생 동안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며, 셋째로는 사무엘과 같이 평생 동안의 나실인의 서원이자 그 자신이 아닌 그 부모의 서원이었던 삼손의 서원과도 다르게 이 사무엘의 서원은, 그리고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닌 한나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서원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서원은 삼손의 서원의 경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서원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모든 서원들이 또 삼손과의 그 서원의 내용들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한 사람을 구별하고 세우시는 이유는 단지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까지도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심은 단지 그 한 사람에게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도 그 존재 가운데 함께 함의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을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과정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특별히 한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의 내용을 통해 몇 가지의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의 서원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한 여러 규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과 관계된 서원 가운데는 그 나머지의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직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고백만이 언급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서원이 철저히 나실인의 서원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에 여기서의 한나의 서원의 의미를 나실인의 서원의 의미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은 일반적으로 발효된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는 발효된 포도주의 과도한 섭취로 말미암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금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자신만의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의 서원 가운데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의 능력을 신뢰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은 시체야말로 죄로 인한 가장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상이기에 이는 죄와 관계된 그 어떤 것도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사무엘과 관계된 서원에 있어서도 한나의 입술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결단케 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쳐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죄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하신 진리가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은 중지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자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보게 하고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깨닫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정립하게 하신 바른 교리에 근거하여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해한 바대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목사의 말대로 믿고 목사의 지시에만 따르는 그러한 성도를 양육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십계명의 내용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절대 진리로서의 성경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며 오늘날 세상 가운데 팽배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따라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상대주의적인 신앙에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분별력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일관된 가르침에 따라 성경을 보게 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지만 됩니다. 그리하여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의 삶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두 동일한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 기준에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모든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한 하나의 보편교회의 모습이 증거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성도,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섭리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성도들을 양육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노승수 목사님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목도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삶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와 같이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지의 범위를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의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느끼기에 좋게 여겨지는 일들만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대학 청년부 성경공부 시간에 소요리 문답 39문답에서 41문답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께서 39문답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 시간 함께 나누자면 하나님은 그가 계시하셨던 뜻 이외에 다른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발생하는 만물에 대해 은밀한 뜻을 갖고 계시나 이것은 최상의 것으로서 미리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의 규칙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계시하신 뜻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은 행해지고 있고 행해질 모든 일에 관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의지나 의도를 넘어서서 허용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바 죄된 행위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은 행해야지만 되는 모든 일에 관계되며 의무가 되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모든 것들에만 미친다. 이 계시하신 뜻은 인간이 순종해야 될 유일한 규칙이 된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말씀의 의미 가운데 완전하게 동일하게 일치되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의 이 요리문답의 내용의 해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숨겨진 뜻, 감추어진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뜻에서와 같이 무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될 사실은 바로 그 계시된 뜻 가운데 명시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빈센트 목사님의 이 해설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칠 때 비록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뜻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은 다 선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의롭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심 가운데 행하여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깨닫게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만 좋은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의 복주심의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와 그 모든 인지의 범주 안에서만 성도들에게 그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지의 범위를 벗어나 심지어 우리에게 악하게 보여지는 그 일들까지도 다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 어떤 죄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 어떤 권면을 내뱉거나 죄와 관계된 말들을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행하는 죄된 모습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없이는 시작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죄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관계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 그러한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 허락하신 십계명의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그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고 그 죄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권면하며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존재들이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삶을 살 수 없고, 참된 주의 몸된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위험이 되는 것들을 늘 반복하여 상세히 일러주고 그것을 조심하도록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용서하고 잘했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교회가 아닌, 그것을 조심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의 위험성들을 경고하며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데 있어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그러한 교회야말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바른 진리의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성례 시행뿐만 아니라
권징의 정당한 시행을 참된 교회의 표지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징의 과정을 통해 성도는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 목사의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죄된 모습 가운데 성도가 머무르고 있을 때 눈물을 머금고라도 진정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하며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정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한나가 자신에게 허락하실 그 천금같이 귀한 자녀를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천금같이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였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목사는 교회와 목사의 종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들을 잉태하고 출산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아닌 다른 어느 장소에서는 목사의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목사의 모든 요구에 아무 말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양 성도들을 미혹하는 몇몇 목사들에 의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본래 허락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나누며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향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먼저 교회의 장로된 자들에게 길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의 교회 지도자가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교회는 그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사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성도들을 자신의 종과 같이 여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인 목사를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로만 카톨릭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 아래에서 그들의 종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진리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신실한 이들을 통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신앙의 원리 아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종된 성도들을 출산케 하시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동안에 또다시 한국교회 가운데는 이 종교개혁대의 신앙의 원리는 희미해져 버리고 또 다른 교황과 또 다른 사제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권위 아래 종노릇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시대가 되고 만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바른교회는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의 사무엘에 대한 서원의 내용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말씀에서의 한나가 그리하였고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저 한낱
종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목사라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저 한낱 종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목사인 저 자신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주의 몸 된 교회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바른 신앙 안에서의 잉태케 하시고 출산케 하시는 생육과 번성의 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이 예비되어져 가고 그 주님의 재림하심 가운데 조금의 분깃이라도 남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